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16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14장, 16장, 15장, 16장, 17장까지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개인적으로도 꼭 읽어보시고 큰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네, 같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6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는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죠.
고라너이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우나니 벌써 왔더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십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언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현장의 24시로 빛의 경제와 70제다 운동을 누립시다. 아멘. 예. 저는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매주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오실 때 조금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좀 바쁜 분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을 좀 준비하시고 하나님 말씀 자세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렇게 아멘으로 들리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일에 속지 마세요. 뭐 했더니 뭐 누가 뭘 하고 잘하고 못하고 나는 그래서 왜 안 되고 어떻게 하나 이런 게 속지 마시고 그냥 예배에 말씀에 아멘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맞으면 그냥 아멘 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참 예배에 많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들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시 또 말하면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고 그래서 뭐가 되고 이게 예수 바르게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제가 이번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분은 훈련도 받고 다락방 현장에서 말씀 운동도 하고 이것은 모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다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알아지면은 모든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 모두를 보는데 여기에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다 누가 예수님이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을 쳐다보면 답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알도록 하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계속 이 삶을 우선순위를 두어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왜냐면 알아지고 보면은 세상을 다 여기서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 기도 좀 많이 하고 뭐 전도하러 다니고 막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깨닫고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고 자꾸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고 합니까? 내가 믿어지면 안 믿으려고 해보세요. 머리 흔들어 보세요. 안 믿어지나?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말씀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먼저 참 응답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응답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집 사고 뭐 우리 아들 딸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성공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에서 하는 얘기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응답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라. 여러분 일평생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알도록 한다. 하나님 아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구나 이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이유 왜 교회에 오고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해야 하고 이것을 아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막 끌어모으고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뭐 병나라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명의들도 다 하는 거고요 다른 종교단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어떤 것을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못 살아납니다. 그죠? 살아나는 사람 맞습니까? 근데 나사로 살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로 당신이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죄업을 죽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오고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하나님을 알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서 모든 통치 권세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들을 우리가 우습게 알고 있네요. 교회 가서 뭐 십자가 못 걸고 교회 가서 좀 복 좀 받고 교회 가서 뭐 은혜 좀 받고 이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주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고 그러면 막 지나가는 경찰관만 불러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모든 사람을 모두 다 통치하고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말씀에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응답되면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걸 알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 알면은 예수의 이름 하나로 우리는 넉넉히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믿고 애쓰고 예수 믿고 고생하고 예수 믿고 뭐 쩔쩔매고 예수 믿고 뭔가, 그럼 우리가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 하느냐, 만물의 교회를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라.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받으시고 그러는데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다 지체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응답을 꼭 붙들고 이 모든 응답이 나의 인생의 메시지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메시지가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그들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되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여 온유함으로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어느 날 어떻게 구원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8절 9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확인할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정의를 세워서 듣는 자들에게 옳다 말하게 해야 봐라. 여러분이 이 삶을 응답받고 여러분이 메시지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 얘기를 듣는데 사람이 옳다 맞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구원받은 분들이 이제 세례 받아요. 어쩌면 그냥 뭐 받아서 받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이걸 알게 되면요. 내가 어느 날 어떻게 구원받아 세례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세워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증인으로 세웠다는 우리 가정 가문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 33살에. 저는 33살에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잘한다고 떠들고 막 핏대 올리지만은
정말입니다. 쪽팔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난 그걸 몰라요. 내 자신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내 영이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하찮고 막 인생을 사는데 난 모르고 내가 잘난 척하고 잘나게 살고 앉은 33살에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제가요 오늘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영숙 성도님 새신자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저지난주에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 실패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 언역을 딱 잡았더라고요. 나는 예배에 성공할 것이다. 그래야 내가 인생 성공한다. 제가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고백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33살 동안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난 하나님 너무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만은 안 빠지게 해주세요. 양심상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33살 동안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놓고 내가 양심상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예배하는 날 누가 나를 유혹하거든 그거는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예배에 올 테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다른 시간에 만날 사람 만나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예배를 아니고 올인을 했어요. 구원의 축복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도 잘 모르는 가운데 그냥 해야 한다는 게 했는데 그 은혜로 여러분 만나서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메시지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 있게 됐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좋은 것만 봐도 좋은 거 봤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전환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날 만나게 하고 그래서 부르는 이 축복이 여러분 전환점이 여러분에게 이게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말할 때 옳다, 맞다, 네가 맞네. 나도 예수 믿을게 이렇게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꼭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오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는 좁은 줄 알고 땅도 좁고 아파트도 좁고 땅도 더 사고 뭣도 더 하고 막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 평만 되면 잠자는데 그죠? 그거를 더 가지려고 하면서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응답을 받으면은 근심하려고 해도 근심이 안 돼요. 그래야 되죠. 여러분 근심이 오는데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왜 근심이 오는데 어떻게 근심 안 해요? 걱정이 오는데 왜 걱정을 안 해요? 아이들 기르는 엄마들이 엄마 자식 기르는데 걱정 안 됩니까? 근데요 정말 이 믿음 가지면은 하나님께 맡겨줘요. 하나님 내 아이들을 주님이 잘 길러 주십시오. 나는 이 일만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염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답을 찾아야 해요. 왜 염려가 됩니까? 마음에 근심을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같이 다니시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서슬이 식팔해가지고 예수 죽이겠다고만 난리야. 이걸 본 제자들이 지금 걱정이 근심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를 놓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것저것 해서 안 되니까 예수 믿습니까? 맞아요. 시작은 그렇게 해요. 어쩌다 병 들어서 예수 믿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그러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법이 그렇게 부르신 것뿐이에요. 잘 누리시고 인생 메시지 되는 전도자의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그냥 빌리면 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왜요? 너무 걱정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버립니까? 염려가 오는데.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돼요. 성경 보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하는 일 그냥 편안하게 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해보세요. 염려 안 돼요. 그냥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염려하는 것,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욥기서 3장 25절은 내가 두려워하던 것, 요거는요 사단이 갖다 주기 때문에 계속 하면은 요게 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금 쉬운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쉬운 말을 안 하고 자꾸 가장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정말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예수 믿는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예수 진짜 믿으면 돼요. 어떤 말은 굉장히 무식한 말인데 이게 가장 지혜로운 말이에요. 예수 믿어. 얼마나 무식한 말입니까? 공부도 잘하고 할 일 많은데 예수만 믿으면 돼. 근데 정말 예수 믿으면 다 있어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꼭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느냐? 알아야 하잖아요.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든 것이 이 어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밤중에 다니면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게 어둠인데 낮에 다니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암송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왔는데 예수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즉시 빛이 왔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서 완전히 빛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뭐냐면 이번 주 암송된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말라고. 그래서 빛을 주신 거예요. 이 어둠이란 여러분 이런 거 다 근심 걱정,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뒤에서 자꾸 욕하고 뭐 이게 다 어둠인데 모르니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데서 속지 말라고, 마귀에게 눌린 인생 살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됐죠.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중요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하던 사람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큰일 날 뻔했죠. 내 인생 33살에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나는요 내 인생 완전히 도둑질 당한 거예요. 도둑질 내 돈 뺏어가고 남의 돈 뺏는 거 도둑이 아니고 내 인생을 도둑질한다니까요. 뭐 열심히 살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자고 일어나는 일인데. 그죠? 어떻게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대학교 갔어요. 직장 갔어요. 또 뭐 사업도 해요. 자고 일어나면 또 해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몸이 벌써 쇠하기 시작하고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의욕도 떨어지고 내 인생 무엇인가 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아니면 도둑질 당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이제 그냥 예배 나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알게 하세요. 자, 꼭 붙으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인생의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승리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는 그냥 십자가 정도가 아니고 완전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6월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금 6월절 행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성경이요. 근데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인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죄 없는 짐승을 잡으시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한 게 성경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일 모레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즈음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할 자가 없느니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을 알잖아요. 많은 거 알을 이유가 있어. 그때 오늘 집사님 안 나오셨는데 저보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복음을 깨달았는데요, 복음을 알게 됐는데요, 모든 문제가 다 창세기 3장 문제돼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이 나라 문제, 저 나라 문제, 뭐 지금 나라 정치하는 문제, 이북 남북 뭐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왔냐면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각 나라별로 서로 뭐 해결한다고 회담하고 있는데 틀렸단 말이 아니고 여기에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 하겠다고 여러분 언약 붙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왜 죄가 오고 왜 저주가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이게 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권사님들 가정들 이렇게 좀 보고를 들어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집안이 엉망진창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복음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집안이 엉망진창 될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어도 결혼도 안 되고 막 시집도 안 가고 뭐 전부 다 자녀 가문에 자녀도 없고 막 이런 식이라. 저주예요. 이것을 사탄이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이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오신 거라니까요. 꼭 붙들고 승리의 약속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 이루시고 내가 널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어쩌라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불러서 영접할 것이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다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죽어야 합니다. 또 이 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아시는 분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인데,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 보혜사로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스승된다는 말인데, 성령으로 보혜사로 똑같은 그분이 처소를 예배로 내가 가는데 죽으면 갈 텐데 그때 너희가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를 이곳에서 처소를 예배하는 이 일을 하다가 내가 다시 오면 내가 너희를 나의 처소로 옮겨줄 거다 그 말이에요. 약간 공상 만화 보는 것 같죠?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 옮겨지니까. 모르는 사람은 대충 사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내가 뭐 때문에 인생 그냥 도적질 당한 걸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뭐라고요? 사실적인 약속을 붙잡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말씀 들으면 돼요. 어느 날 믿어져요.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 한꺼번에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꾸 듣는데 믿으면 들음의 사람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어느 날 여러분이 이거구나. 내 인생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이거 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래서 공부하는 거구나. 이러면 아이들이요. 그때부터 막 도전하고 막 갱신하고 막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렘너들은 하나님 말씀 듣게 해요.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틀린 얘기를 속지 마세요. 뭐 체험이라든가 무슨 뭐 뭔가 뭘 해야 한다는 열심 이런 것들이요, 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듣고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여러분, 알아라. 뭘 알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증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여기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를 자꾸 못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빛을 알게 되면 어둠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참이 뭔지를 알면 거짓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생명이 뭔지를 알면 죽은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알아야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증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누리라 그래요. 계속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보에서 성령으로 내가 넘겼네. 내가 너희를 이 기간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날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분이 다른 보에서 성령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거 아멘 못해요. 왜냐하면 죽은 영혼이 어떻게 아멘을 해요? 그래서 누리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게 오는데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는 요즘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열받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에서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근심하지? 절대 약속으로 붙잡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말씀인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까지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뭐라 그런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뭐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절대 약속으로 주고 그대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른 보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 약속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디서요?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거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이렇게 세례주일날 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바로 전달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면 다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 이루신 절대 약속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하려고 그랬냐? 결론적으로 세상이 이게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다 세상 종이고 구원받았는데 이 응답을 못 받으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대로 세상을 이기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오면요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지식이나 많은 것들이 틀렸던 거네요. 우리가 알 건 알아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모든 인생 나라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자기 학문, 자기 지식, 자기 철학, 자기 얘기하다가 인생 마무리하고 도적질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많이 묵상하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이루신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면은 성경에서는요 홍해를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창조주로 역사했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내가 매일 393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삼무한으로, 삼초월로, 삼전무후무함으로 3시대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금 다 준비하고 치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면은 안 돼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우리가 종기가 났으면 근을 드러내야지 겉에다 자꾸 약 바르면 나중에 팔다리 잘라버려요. 근원적인 치유가 돼요. 그 근원적인 치유가 저는 잘 아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어떻게 된가 완전히 저주 재앙이 왔는데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치유가 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우리가 성공해도 미안합니다. 좀 불안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돈이 없고 부족하고 질병 걸려 있어도 나는 평안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영적 치유가 됐다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제가 계속한 18절까지 17절까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에덴에 잃어버린 축복을 다 회복한 걸 말씀하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믿고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꼭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창세기 6장 4절 5절 뭡니까? 지금 이
네피림 시대에 이 사람들이 다 육체가 돼서 마음의 생각과 하는 일이 다 악하더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요. 세상 사람들 다 착한 척하고 뭐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는데 뒷구석에서는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모르지.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은 뭐냐면 생각이 치유돼요. 생각이 치유되면 복음을 자꾸 들으면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틀렸구나라고 치유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틀린 거 천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하고 그래도 생각 때문에 시험 들고 생각 때문에 어려움들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으면 내가 생각을 해요. 가끔 잘못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씩씩거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 생각이 치유돼 버려요.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11장 1절에서 8절. 자, 이게요. 사람들이 지금 성공하고 바벨탑 쌓고 막 이런 거예요. 하는 말은 우리가 뭐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10%의 엘리트들 10%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돈 벌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뭐야? 삶이 틀렸어요.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삶이 치유되면 하지 마세요. 삶으로 행복하셔야 해요. 예. 안 되는 걸 자꾸 우리가 뭐 뱁새가 뭐 쫓듯이. 여러분 앞만 쫓아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하고 이 속에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싸우고 뭐 막 밉고 죽이고 살렸는데 나는 가만히 누리고 앉아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근본을 치유하고 어떻게 치유하느냐. 오늘 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뭐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진짜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치유되어 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한 대로 내가 세상에서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뭘 하면 이제 막 무모하게 덤비라는 말이 아니고 뭐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소리를 될 수는 안 돼요. 이 렘넌트는 특별히 그래요. 미안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복음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게 마지노선이 돼가지고 여기를 못 넘어서요. 우리 인생이 다 이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는 앞으로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넘어서야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추워도 좀 운동하기로 해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꼭 붙들고 담대한 전도자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저 말은 이게 뭐래?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로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기도하면 응답하고 담대함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고 왜 그러냐면 앞으로 너희들을 출교할 때 16장에 그렇게 써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일이 있을 거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회는 출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호적판단하잖아요. 출교가 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있냐? 없어요. 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사명을 가지려면, 지금은 이런 것을 알고 복음 들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쉬워요.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오냐? 그때는 또 당하면 되는 거예요. 붙들고 사명으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6장 7절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가는지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뭐 하려고 그러면 저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이거 모르고 살아요.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뭐 밥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꼭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하면 11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것 같이 보이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요, 마지막 발악하는 거예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붙들고 이 사명 가지고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약의 기름 부음인데요. 구약은 각자 그때 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하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모든 각 사람에게 기름 부음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치유받고 한 인생에 이 엄청난 진리 가운데 살고 기쁘게 살아가는 이 담대한 속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꼭 붙들고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스스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가 다 속아요. 소중한 인생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인생입니다. 이 정체성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소중하게 사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걸 알면은 자기 인생을 자기들이 꾸미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면 그냥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인생의 하나님이시는 내가 하나님 만드신 나로 바꿔요.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요. 나의 현장이 우리 렘넌트 공부가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과 우리 렘넌트의 학업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정말입니다. 참 응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후대가 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응답에 빚는 예수 그들의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고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이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고 지금도 모든 통치 권세와 주권자로 이 세상뿐 아니라 온 모든 세대의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